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잡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잡아주시면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 것, 주님이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한 번 더. 아 하나님의
가운데에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메마른 심령이 있다라면, 굳어버린 심령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라면 이 시간 성령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찬양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은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아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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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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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넓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한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체류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소이고 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평강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조랑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창조자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믿음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오직 주님만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이 시간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밤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아버지 은혜를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짐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한 번만 더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크게 주여 한번 믿음으로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나라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성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성회를 열어 싸우니 성령께서 이 밤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9차 비전 행전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동광에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첫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였사오니 사모하는 자들마다 오늘도 큰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강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밤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동광에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믿음의 비전과 꿈을 이뤄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사님 피곤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곤비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오늘 밤도 큰 은혜의 밤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부흥성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특별히 이 첫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시간, 은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는 총 7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을 갖고 내일 10시 30분, 그 다음에 2시, 그리고 7시 30분 이렇게 3번 있고 그 다음에 주일에도 10시 30분, 그 다음에 2시, 그 다음에 7시 30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명찰을 받고 저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하신다고 생각하셔서 한 시간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교회에서 점심을 드립니다. 예, 또 집에 갔다가 오시기 또 시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밥과 컵라면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같이 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식탁 교제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할까요? 강사 목사님은 이장렬 목사님 또한 또 교수님 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문무를 겸비하신 분입니다. 문무를 옛날 그 표현으로 하면 학문으로도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도 정말로 뛰어난 분이세요. 서울대 작곡가를 나오셨어요. 섬세해 보이시죠? 서울대 작곡가를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편을 묵상하다가 왜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예술적으로도 뛰어난가 좀 많이 깨달았어요. 천재신 것이죠. 작곡가 나오셨는데 미국의 서든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굉장히 훌륭한 신학교거든요. 거기서 석사를 하시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공부를 또 학업을 하시고 또 지금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으로 현지인들 또한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7번 가운데 정말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한 시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김덕정 목사님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쳐갈 무렵에 미국에 있는 미드웨스턴 세미나리에서 제가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만났던 분 중에 가장 귀한 분이 김덕정 목사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이 제 아내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덕정 목사님과 친했던 거는 제 아내가 사모님과 친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래서 남편보다 사모님을 막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특별한 사이였는데, 제가 김덕정 목사님이 저를 픽업하러 부평 구청역에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여러 해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고, 대학교 동창을 만나면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그죠? 어린 아기를 낳고 키울 때 만났던 분을 만나면 또 그때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아직 뭘 잘 모르고 신학교 교수로 데뷔를 해서 가르치기 시작할 그 시절에 만났던 우리 목사님, 그때 신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던 우리 목사님 만나니까 여러 해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감동적인 거는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부친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강사가 시작한 지 3분도 안 돼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제가 시간이 촉박하게 오는데도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금식하고 그냥 3일 금식하고 오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데 드는 생각이,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원로 목사님이랑 함께 하신 동역하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하셨을까. 저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알아요. 근데 내가 뭐 신학교수라고 여기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원로 목사님과 우리 같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충성되게 섬긴 성도님들께 배워야지 무슨 할 얘기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흥회에서 뭐 다른 얘기 할 것 없습니다. 제 스스로 얘기할 것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교회 외부에 존재하면 덜 헷갈릴 텐데 교회 내부에 존재해요. 그 첫 번째 이단적 가르침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은 방종주의라고 합니다. 혹은 윤리적 자유주의예요. 신학이 꼭 자유주의는 아니에요. 신학적인 고백은 다 하는데 윤리적으로 자유주의예요. 근데 이 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버거워하고 싫어해요. 사실 싫어하는데 이거 이대로 안 했다가는 하나님께 큰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따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참으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 도저히 못 봐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했던 그 기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자기네들 싫어하지만 하나님께 벌 받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허례허식을 삼으면서 사는데 그대로 안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님께 겉으로만 순종하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종교적이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방종주의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들은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뭐 꼭 순종하라고 하신 거는 아닐 거야. 이런 어려운 말씀, 모든 대가를 다 내려놓고 내 가족과 재산과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목사님들 몇 분이나 아주 헌신된 몇 분들한테 했을 거야. 뭐 나 같은 평신도에게 그런 얘기 했을까 하면서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억누릅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를 억압하면서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죄책감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건 아닌데,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그것을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겉으로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억지로 부인하고 내면의 양심의 목소리,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를 억누르면서 사는 사람,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화를 입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순종하면서 순종 안 하는 인간들을 굉장히 도외시하고 정죄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영적 엘리트주의, 그릇된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방종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반영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대가 다 치르라고 하셨을까? 정말 순종이 필수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 그냥 다 품어주시지 뭐 꼭 제자로 살아야 하나? 그거는 목회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사랑의 주님이 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뭐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주신 말씀조차 명령조차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율법주의자와 윤리적 방종주의자는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겉으로는 달라요. 율법주의자들, 그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엄청 경건해요. 그죠? 윤리적인 방종주의자, 그들은 겉으로 보면 엄청 참 비천하고 비윤리적입니다. 근데 뿌리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극으로 가면은 통한다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와 방종주의자, 윤리적 방종주의자는 극으로 가서 통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윤리적 방종주의자들도 많고 또 율법주의자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아래 우리를 내려놓지 않고 주의 성령께 우리를 내어맡기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율법주의자가 됐다가 윤리적 방종주의자가 됐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가 시계추 같아요.
시계추가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쪽 끝에 갔다가 저쪽 끝으로 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뿌리박지 않은 신앙은 사실은 율법주의와 윤리적 방종주의를 왔다 갔다 해요. 내 힘으로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다 그냥 그만두고 주님은 은혜니까,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니까 그냥 뭘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윤리적 방종주의로 갔다가 또 그렇게 살다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취하는 방식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또 우리 내면에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이 귀한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자입니다. 주의 십자가 밑에 제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려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며 십자가 밑에서 안식을 취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 내가 자신과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삶의 정황에 대해서 또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섬김에 대해서 염려하고 마음이 분주한 부분이 있다면, 마르다처럼 되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만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 귀 있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 은혜에 근거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가 율법주의적 기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 푹 빠지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좌우로 최소한 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뒤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 중에 인사를 못 받은 분이 서운해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제 360도 다 도시면서 인사 안 한 분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단어 동사가 뭐예요? 지나가시더라. 무슨 뜻이에요? 여리고는 종착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럼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목적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이 9장 중간에 이미 나와요. 그래서 9장 중반부부터 이 시점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여리고는 지금 여리고와 행정구역 범위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뭐 6km, 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간의 거리가 26에서 7km. 26에서 7km면 저희 부친께 6.25 동란 때 피난 왔던 거를 생각을 하면 뭐 그 정도면 아이들 데리고 짐을 갖고도 일주일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장정이 이동한다면 한 이틀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물론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1시간 남짓하게 1시간 반도 안 걸릴 그런 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3번 예언하셨습니다. 18장 31절 봅니다. 이미 앞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 2번 예언하신 후에 1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계세요. 인류의 구원사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순간, 가장 전략적인 순간,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순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리적으로 거리는 장정이면 사실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김덕정 목사님은 하루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틀 걸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시고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코앞에 두시고 벌어진 일이 오늘 삭개오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삭개오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길목에 위치한 가장 타락한 영혼입니다. 길목에 위치한 가장 따돌림 받는 영혼입니다. 가장 소외된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멈추신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버림받은 비참한 죄악 가운데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멈추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삭개오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여리고 길목에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갑니다. 보라. 왜 보라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집중하라는 얘기죠. 지금 뭔가 중요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게 이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정결하다, 의롭다, 무죄하다, 결백하다라는 뜻이. 잘 보세요. 지금 말하잖아요. 헬라어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라, 주목하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이름은 아주 거룩합니다. 근데 세리장이요 부자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리장이니까 국세청에 이제 과장급은 되는구나. 자, 부모에게 효도하겠구나. 자기가 부자니까 부모 잘 섬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세기 유대교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로운 삶, 의로운 경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했어요. 세리처럼 로마 정부에 타협하고 또 특별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들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여기 죄인의 집이 누구 집이에요? 삭개오의 집.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안 불러요. 죄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부는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부자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저딴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갈취해서 쌓은 부는 악하다고 생각했고 그를 죄인으로
단죄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고요, 세리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세리 이야기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세리장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한 번이니까. 두 번이면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딱 한 번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룩한 자인데 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갈취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한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가운데도 또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그 반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도요, 궁극적인 진리,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다 있어요. 오늘 3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알려졌습니다. 갈릴리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대로 세리장 삭개오를 향하여 나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번 꼭 보고 싶어 했으리라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들과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한국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죠? 정확하게 그런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죄인, 악한 사람, 세리 같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똑같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영어로 guilt by associ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도 의심받을 짓 하고 있는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과 사귀고 그와 같이 일을 하고 하면 그 사람 역시 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유유상종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죄악된 사람, 타락한 사람,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면 그 사람 역시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리와 함께 친구가 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한편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비판을 이미 거듭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사시면은 예수님의 종교 이력서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직장에 취직할 때 이력서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 이력서가 망가져요. 세리들이랑 같이 예수님이 계속 놓으시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을 두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두셨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 자체에 관심을 두셨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런 이해,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추악하게 타락한 영혼마저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그리고 군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려고 하다가 더 큰 사람들에게 가로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뭐 포기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죠. 근데 여기 주석가들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순관 목사님이 어디 모임에 있는데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 목사님이 그래도 이 앞에 이 시야가 확보되셔야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서 계신 위치에서 볼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자리 좁혀, 옆으로 돌아 해서 목사님이 보실 수 있게 공간을, 시야를 확보해 드리죠. 그죠? 근데 삭개오에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미운 거예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 유대인 그들의 마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들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삭개오가 미운 거예요. 삭개오 같은 인간에게 자리 내어주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삭개오는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신장 역시, 관계에서의 신장 역시 왜소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아휴, 그래, 뭐 다음 날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번에 기회가 있겠지. 근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전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리로 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거기 지나가시는데 지금 놓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과단성 있게 결단을 내리고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GPS를 갖고 계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네? 그냥 이렇게 한번 힐끗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시고 그 나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트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GPS가 정확하게 문 앞까지 간 것처럼 나무 밑까지 딱 가셨습니다. 신적인 GPS가 지금 가동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삭개오 있는 대로 찾아가시는 거죠. 이제 나중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쓴 것 같은데 삭개오를 찾아간 건 예수님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같은데 지나 보니까 나된 것은 주의 은혜더라. 내가 애쓰고 내가 찾았고 내가 구했고 한 것 같은데 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방글라데시 하는 그런 사람들 아시죠? 방글라데시 교회 안 오고 방에 그냥 콕 박혀 있으면 방에서 뒤굴뒤굴 계속 굴르고 있으면 방글라데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어디서 그냥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읊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고. 삭개오가 주님을 찾는 것 같은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 누가가 썼잖아요. 그 누가의 동역자이면서 멘토였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에베소서 3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막 편지를 쓰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니까 참지 못하고 송영을 합니다. 송영은 우리 일반적으로 예배 시작할 때랑 끝날 때 하는데 바울은 막 편지를 쓰다가도 송영을 해요.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부분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읽을게요. 여러분이 힘있게 읽어주세요. 20절 21절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가 응답 받았니 안 받았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초월적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내가 내 뜻대로 나가서 가장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거보다 훨씬 좋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뭐 예수님이 자기한테 딱 와서 GPS를 맞춰놓은 것처럼 그 지점으로 딱 오기를 기대했어요? 아니에요. 3절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기대했다라는 그런 힌트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나 같은 세리 죄인도 그대로 사랑해 준다는 그 예수님 한번 얼굴이나 봅시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목소리나 들어봅시다. 그게 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그렇게 해주셨어요? 삭개오의 기도에 그 마음의 원함에 응답해 주셨어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다. 주 예수께서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다.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게 보여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울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귀한 것으로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어려워지면 그냥 불평이 일어나고 얼굴 가운데도 그냥 불평이 다 쓰여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삭개오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위해서 쓰여졌으면은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지면 안 돼요. 삭개오는 유대인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쓰여져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아람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 삭개오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삭개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후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가 달려있는 그 나무를 향해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근데 읽으시면서 그 이름이 삭개오지 뭐 베드로입니까? 이름이 삭개오지 요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1세기 유대의 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누구야 아니면 그 사람의 타이틀 목사님, 선생님,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었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늘 누구님 아니면 이름을 불러서 삭개오, 베드로, 요하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무례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가볼게요. 누가복음 15장 뒤에 부분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11절부터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뭐냐면 25절 이하에 나오는 맏아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떻게 끝나요? 내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축제로 끝나요. 그죠?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1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과 축제로 또 끝나요. 그죠? 근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실제로 축제가 벌어져요. 23절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거기서 딱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맏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25절 이하에서 맏아들이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그 노한 화가 난 아들에게 와서 권하는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기 그는 누구예요? 큰아들.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권하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겸손하게 자상하게 행동하신 겁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탕자가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근데 아버지여라고 호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버지에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1세기 유대 문화에선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조롱하는 겁니다. 1세기 유대 문화의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여라고 호칭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봤을 땐 큰아들이 여기서 공손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따위 저런 아들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가 있느냐고 대드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없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느냐고 예수님을 멸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제 다시 오늘 삭개오 본문으로 옵니다. 그 사람을 호칭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존경해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세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도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수긍하고 긍정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비록 타락한 죄인이지만 그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한편 7절에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삭개오를 죄인으로 칭합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모두가 죄인으로 칭하는 그 삭개오, 예수님은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호칭하시면서 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십니다. 가장 타락한 것 같은 영혼, 가장 멸시해야 마땅할 영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귀한 영혼이라는 것, 그 관점. 그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관점. 그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잠재력,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잠재력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는 관점.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거든요. 바리새인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갖고 정죄를 해요.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과 존중의 마음, 우리가 주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못하고 소위 죽을 쓰고 있을 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는 거,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겁주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친절하심과 자비하심에 우리가 마음이 녹아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도요, 주변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요, 또 교회 안에 이상하게 나랑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성도요, 그분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은혜 많이 받아 하고 나는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질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진정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라고 존중의 표현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속히 내려오라고 하세요?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진지한 얘기,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얼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삭개오 같은 세리와 상종도 안 해요, 그죠?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삭개오의 집에 자기 자신을 초대하시네요, 그죠? 그 집에 가서 머물고 식사하고 오늘 너랑 나랑 친구가 되자는 겁니다. 그 옛날에 동요 중에 너하고 나하고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동요 있죠?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 조금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마음이 약간 서운해서 힘든 것 같으면 제가 아내 마음을 풀어주려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이를 향하여 부르던 걸 아내에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애가 커버려서 그 노래를 제가 더 이상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부를 수 없다라는 건 이제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너하고 나하고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자고 하신 거예요. 그냥 알고 안면을 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상종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랑 나랑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을 갖자, 친구가 되자. 그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도발적인 겁니다. 1세기 지중해 연안의 문화는 이 유대인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의 문화에서도 손대접을 잘해요. 우리나라도 전통 문화 손대접 잘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나 유목민들의 전통 문화 손대접 잘합니다, 그죠? 손대접을 잘 안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자체가 수치스럽고 모욕을 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이해가 고전적인 전통적인 문화들에 많이 있어요. 유대 문화 당연히 그랬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잘 대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그네인 줄 알고 잘 대접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듣죠. 근데 그렇지만은요,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또 그 당시 유대 문화를 또 살펴봤을 때, 손님이 자기 자신을 주인의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는 거지, 손님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번 집회도 김덕정 목사님이 좀 와서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 거지, 김 목사님 내가 이번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이번에 교회에 유하면서 설교를 7번 해야겠다, 그건 무례한 거죠, 그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이제 전화번호를 바꿔버리죠. 아니면 전화가 들어올 때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1세기에 아주 손대접을 잘하는 문화지만 손님이 자기 자신을 초대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초대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적어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초대한 게 무례하고 도발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도 상종 안 하는 삭개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치부하는 그 삭개오의 집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니까 무례한 게 아니고 도발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고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주님이 왜 이렇게 도발적으로 막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지? 이 주님이 무례하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를 한쪽으로 막 몰고 가셔? 주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놔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거꾸로 틀린 게 은혜예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너무 과격하게 나에게 대하시는 것 같다 싶어도 사실은 그게 은혜의 극한 표현이라는 것, 사랑의 최상의 표현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살살 다뤄줬으면 그러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아이들을 좀 살살 다루세요. 자녀들은 살살 안 다루면서 주님이 나는 무조건 살살 다뤄주셨으면. 우리의 성숙함,
그리스도 닮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떨 때 살살 안 다루세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지나놓고 보면 다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고 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6절입니다. 6절에 가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는 5절에는 속히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속히 내려오는 거랑 급히 내려오는 거 어느 게 더 강력한 표현 같아요? 속히 내려오는 게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 몇 분? 예. 그 다음에 급히 내려오는 게 더 강력한 표현이다. 또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손을 안 든 대다수는 뭡니까? 예? 예. 회색 분자들 오늘 남으셔서 회개기도 하셔야 하는 분들. 근데 이제 사실 이 한글 성경에서 똑같은 표현을 쓰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표현을 바꾼 건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2번 반복돼요. 속히 내려오는 것, 급히 내려오는 것 다 서둘러서 내려왔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헬라어 찾아봤는데 똑같은 동사예요. 차이는 뭐냐면 삭개오에게 서둘러서 내려와라 이건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명령문이지. 근데 누가가 묘사할 때 삭개오가 서둘러서 내려왔다. 이거는 일반 서술이잖아요. 그래서 명령법이냐 서술법이냐 그 차이만 있지 동사 똑같은 동사 2번 썼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주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 주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하는 행동, 그 행동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뭐 바리새파 율법주의처럼 순종, 왠지 벌써 마음에 고통이 느껴진다. 앞으로 내 삶이 힘들겠구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재빠르게 칼 루이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달콤한 겁니다. 달콤한 거예요. 사랑에 푹 잠겨서, 은혜에 푹 잠겨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인지 아셨어요? 그걸 모르고 주님의 은혜는 제대로 거기에 푹 빠져보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해보려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나는 아닌가 봐. 그러고 그냥 나는 그냥 살살 하면서 그냥 주님이 그냥 어쨌든 나를 그냥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니까 하면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윤리적 방종주의,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그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부족하지만 내딛는 것,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고요. 그 믿음으로 한 행동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그런 행동이 완벽한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 아이가 처음에 아장아장 첫 걸음을 시작했을 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가 걸었어 그러면서 온 친척들한테 다 전화하고 친구들에게 다 자랑하고.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남의 집 애들도 걷는데, 그죠? 남의 집 애는 2달 전에 이미 걸었는데. 근데 첫 걸음을 뛰는 게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아직도 세상 때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 걸음 2걸음 뛸 때 그 자체로 하늘나라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가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근데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걸음 2걸음 발을 뛸 때 40대 후반 50대가 된 어머니, 이제 70 후반이 되신 할머니가 막 축제를 집에서 벌이나요? 얘가 드디어 걷기 시작했어? 그건 아니죠. 그때는 더 성숙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40대 이제 후반으로 이제 나이가 됐는데 40대 후반인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걸음 2걸음 걸었다고 제 아내가 기뻐하거나 하남에 살고 계신 제 모친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아직까지 많이 모자란 모습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진짜 피라미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한 믿음과 순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성숙함과 그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이 마치 완벽한 순종일 양 봐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거를 원하시면 우리는 다 끝장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신실함, 완벽함이 아니라 충성된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에 대한 충성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치 우리가 완벽한 주의 자녀인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십자가에 비추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 희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 모습, 그게 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푹 잠겨 있는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 피곤하고 때로는 번잡하고 분주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먼저 주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데 관심이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에 푹 잠기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내 당면 문제 한두 가지 그냥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내 방식대로 그냥 살기를 원하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솔직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종, 신앙생활, 제자도가 은혜에 푹 잠겨있는 그런 제자도와 순종인가?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순종인가? 아니면 그것도 못해서 윤리적 방종주의로 우리가 지금 타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나의 신앙생활은 달콤한가? 나의 순종은 달콤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아주 스윗한 겁니다. 아주 달콤한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순종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각 지체들과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의 은혜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에 푹 잠기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제가 침례교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돕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침례돼야 돼요. 완전히 그냥 푹 담궈져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주님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고 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